고난주간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는 더욱 힘써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저희도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말씀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능력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이 십자가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어두운 영혼에 하늘 평안이 가득 임하게 해 주옵소서. 두려운 심령에 담대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병든 이들이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생수가 우리 성도들 영혼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같이 은혜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택하심을 받은 기장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새벽에 또 혹은 저녁에 빠짐없이 가족들이 함께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예년 같으면 금요일 저녁에도 십자가 묵상 예배로 함께 모였겠지만 올해는 금요일 오전에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영상을 보내드리면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십자가 묵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부활주일부터는 이제 모일 것입니다. 주중에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이제 이번 주일부터 모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심할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더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두 번 모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9시, 11시 모였는데 이번 주 부활주일부터 8시, 10시, 12시 그리고 오후 2시 주일 오전 예배만 4번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오전 예배만 4번 드립니다. 1교구는 8시, 2교구는 10시, 3교구는 12시 그리고 앞서 3번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분들은 청년들, 중고등부 그리고 1, 2, 3부의 모든 분은 4부 오후 2시 그렇게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서 2m씩 떨어진 상태로 또 마스크를 한 상태로 이번 주일부터 예배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고난주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가겠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6월절 식사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좀 더 가면서 심히 놀라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 되었으니 너희는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때 주님 마음의 고통
그 깊이와 그 내용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일,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 인생도 죽음의 고통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인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낯설고 비교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에게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친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 시험과 고통 앞에도 주님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으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마태복음은 내 아버지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오신 그 특별한 관계,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님께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지혜의 결과로 내리신 결정으로서 선한 것을 주실 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른 다음 또 아뢰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 죄 위에 져야 했던 주의 십자가에 청량할 수 없는 그 무게와 고통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가늠하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고 또 이 일을 위함인데, 이제 모든 목적을 성취할 바로 그 중대한 시점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세상 죄를 다 짊어지는 십자가는 주님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께 그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로 죽을 인생들을 생각하십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이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음을 알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시험 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고 만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은 놀랍게도 십자가의 그 무서운 시험을 감당하실 힘을 조금씩 얻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내 뜻대로 고집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잘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된다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이기는 인생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아버지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복종함으로 십자가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다. 나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이김이고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 내 뜻을 아버지 뜻에 굴복시키는,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 시험 앞에서 사력을 다한 기도로 자신을 져서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시험을 이겨가고 아버지가 공급하는 힘을 얻고 계신데, 그 시간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다 잠시 멈추고 와서 자는 제자들 보고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라면 예외가 없이 많은 환난도 시험도 겪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우리 길에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주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주님이 지금 제자에게 하는 말은 단지 교훈만 아닙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동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흔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십자가 시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감당하실 십자가의 시험은 제자들이 원하더라도,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죽는 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할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제자들은 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것을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한편으로는 교훈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의 약함을 깊이 꿰뚫어 보심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유를 제자들의 연약함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마음의 결단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죄와 죽음의 권능과 죽음의 열매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에 속하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갈 힘이 없었듯이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 우리 힘으로 의와 생명에 속한 일을 하고 살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시험 앞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제자들 모습은 죄와 죽음의 세력 앞에 아무 대책이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 자는 제자들을 보시고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록 주님이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무엇보다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당신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잔을 저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당신의 결단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과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를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속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감당할 힘이 없기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좀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차이를 발견합니다. 한번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무서운 십자가의 잔을 마실 당신의 결단을 제자들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다음 다시 가서 두 번째 또 같은 기도를 아버지께 아립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단을 하셨는데 당신이 결단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사실 베드로는 결단을 주님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주와 함께 가겠다고 먼저 단호한 결단을 베드로가 밝혔습니다. 십자가 시험 앞에서 주님은 심히 슬퍼하고 고민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는 결단을 드러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시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셨던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확신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공급하는 신령한 세임으로 충만해져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지만 승리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은혜와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겸손과 기도와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담대하게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단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결단할 일도 있고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지만 베드로도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결단을 했었지요. 결단하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결단도 필요하고 또 결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도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신 다음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결단하신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기로 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위해 그 왕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도 해야 되지만 결단한 것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우리가 결단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면서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부음받아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맡기기로 하셨고 연약한 제자들을 보면서는 저들이 연약하기에 저들이 저런 모습이기에 저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고 굳게 결단을 하시면서 3번에 걸쳐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무슨 뜻 같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도대체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기회는 지나갔으니 잠이나 자라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이 십자가를 넉넉히 담당할 힘을 얻었으니 이제 십자가를 지실 주님 안에서 제자들은 참 안식과 평안을 나로 인해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시험을 대신 감당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참 안식과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처음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갔을 때 주님 모습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번 간절하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주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고민과 슬픔, 고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또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얼마나 담대하게 모든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셨습니까? 기도로서 주님은 십자가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신 힘으로 이제 제자들을, 아니 오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자고 실하신 말씀대로 참 생명과 안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처음에는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정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만 아니라 평생 정말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와 힘을 얻으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얻은 힘으로 아버지의 뜻을 향해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1절, 4절 찬송하고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절, 4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은 거역
메아리 저온다. 받은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평생 정말 마음을 쏟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도움으로 결단한 선한 일을 이루도록 정말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영혼에 참 안식을 주셨는데, 주님 사랑 안에서 또 주를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로 인한 영혼의 평안과 영원한 안식과 생명의 기쁨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생에 주님 십자가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고 감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정상적인 일상과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예배를 사부로 다시 드릴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최소한 10분 이상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맞아 다시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젖어 살았던,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뜻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 각인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신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주를 따르고 주를 본받고 주를 배우며 주님 영광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날마다 내 원대로 살 것인지 아버지의 뜻을 구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지 아버지가 가라는 길을 갈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일 아니라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참 생명과 참 평강과 참 안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함으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주의 평강, 주의 생명 기쁨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와 교제하고 주를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어느 한 시대도,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도 세상은 혼란스럽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세상에서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없사오나 주를 바라보고 주와 교제하고 주를 배우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고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다시 4부로 나누어서 예배로 모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의 영광이 정말 충만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